이제 우리가 본문의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한 몇 주 동안 야곱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야곱은 자기의 고향 또 정든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야곱은 쌍태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인 에서와 복중에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는 이제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고 야곱은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의 축복이 있지요. 그리고 장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장자의 고난과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내가 둘째지만 장자의 고난과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때에 리브가가, 이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것들, 고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짐승들을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형 에서와 달리 야곱은 그저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좀 가정적인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제 속이는 거지요. 그래서 형으로 변장을 합니다. 양털로 막 털 많은 형처럼 변장을 하고, 그리고 고기를 맛있게 어머니 리브가 만들어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그만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장자의 고난을 부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탄로가 나는 것이에요. 형 에서가 단지 그 팥죽 하나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넘겼다라는 그 실수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받아질 그 장자의 고난, 장자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것에 대한 이제 위협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이제 야곱을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가기까지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이제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안 대대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가서 그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두 가지 이유,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을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배우자를 이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얻기 위해서 그는 정든 가정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제 중간에 처음 기착지가 되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의 야곱을 기다리시고 또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야곱처럼 때로는 정처 없이 어두운 길을,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베델에서 만나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심을 믿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인생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에 항상 언제나 동행하여 주십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지금 야곱이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이유, 이제 형 에서의 그 위협 앞에서 피신하여서 도망가게 되지만 또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는 정처 없이 하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지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준비한 지도를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저 먼 하란 땅까지 갑니다. 지금 이제 지도상으로는 별로 얼마 거리가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맨 밑에 지금 이제 좌측 하반이죠. 브엘세바에서 지금 이제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있는 유다 지역이죠.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을 거쳐서 저 먼 하란까지 갑니다. 총 거리가 옥스퍼드 원어대조 사전에 보면 한 800km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IVP 이제 성경 배경 주석에는 이제 920km다, 880km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리를 이렇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900km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9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로 예상을 하지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뭐 1시간, 또 요즘 KTX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3시간 한 2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이제 하루에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를 400km에 주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800-900km 되는 거리는 이제 하루면 갔다 올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겠어요? KT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야곱은 발을 옮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걸어서 거의 한 달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이제 한 96km 걸리는 거리를 이제 한 이틀에 걸려서 터벅터벅 오다가 이제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제 베델 근방에서 그만 돌배를 베고 지쳐서 잠을 자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대략 7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이제 종살이 하듯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품앗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고 또 이렇게 비라와 여러 첩들을 얻어서 생활하면서 아들들을 낳지요. 그러면서 요셉의 나이가 이제 정확히 나중에 창세기 38장에 그가 17세였다라 표현을 합니다. 이 요셉의 나이를 이제 추정하면서 뒤로 돌아가 보면 지금 야곱이 70세가 훨씬 넘은 그야말로 노년의 나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70여 년이 넘도록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직접 대면하여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가는 그 광야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 시간 베델에 가서 거기에서 지쳐 쓰러져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미 그 전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함께하였음을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하신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시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그가 참으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모세와 같은 영도자, 지도자가 옆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때로는 나의 부모님이, 때로는 나의 자녀가,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지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은 없어집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요, 바로 기도 응답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사닥다리.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천장 삼고 그가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나타난 놀라운 환상, 바로 사닥다리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세상에 그 광야에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계단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홀로 외롭게 도망자의 신세로, 그리고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축복의 길, 평탄한 길, 복된 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우리에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으로, 또는 어려운 문제로, 때로는 가정사로, 때로는 직장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쓰러져 지쳐 광야 인생길 같은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에, 또는 찬양 가운데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니까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사닥다리입니다. 은혜의 사닥다리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연결되듯이 내 기도가 하늘에 연결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말하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싶어도 우리와 연결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눈물 짓는 밤일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때에 야곱은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오직 한 길이라 했어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꿈에서 바라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도 되고 알라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자가 차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생명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소망과 은혜의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언제나 예수 중심,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예수 제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말씀의 중심이 바로 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죠.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이랍니다. 지상명령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으로 고난의 길이요, 험한 길이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 주님의 은혜의 삶,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우리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약속과 비슷한 내용임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그가 하란 땅에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겠다,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풍성하게 되겠다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만나 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흥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서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해 주시며 약속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19절에 바로 이 야곱이 이곳이 어디냐, 원래 땅은 루스라는 곳인데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은요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는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서 임하느냐?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본문 15절, 오늘 본문의 여절 말씀이지요. 우리 다 함께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은 70세 중반의 나이로 이제 먼 길을 홀로 외롭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넘도록 봉사를 합니다.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 100에 가까이 되어서 이제는 그에게 두 때나 되는 수많은 이제 재물과 재산과 후손들을 데리고 형에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와 함께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또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절대로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며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시며 복 주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은혜의 사닥다리를 오르며 하나님 앞에 응답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